지금 이 모니터에 뜬 대로 그냥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힘쓰라. 사실 우리는 자꾸 은혜만 강조하지 또 우리 자유의지를 조금 등한시할 때가 있어서 오늘 그런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오늘은 즐거운집교회와 성기교회와 언약형통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들의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한 해를 기다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놓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싹싹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사도 요한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운은 노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행운은 노력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노력하지도 않고 또 행운만 보는 사람도 있죠. 또 누워서 감 떨어지고 열리는 사람도 있는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또 이치에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뭐 이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행함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의로움이 수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노력도 때로는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기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 차차 자라서 또 자랄 때도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또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한 자녀 되었다 해도 애쓰지 않냐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한 세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입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을 구원하는 목적이 무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형통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방인 때 살 때는 내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 좀 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자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각자 신앙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한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지 각자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지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냥 궁극적인 것은 말씀에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있을 땅 가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사상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 나왔길래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해서 이 말씀을 끌어냈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 게으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특히 말세집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않으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넘어갑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함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소금이라는 것은 화목한 말. 그러니까 우리 이방일 때는 나오는 대로 내뱉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절제된 말, 또 상대방의 상처 주기보다는 보듬고 또 서로 권면해서 예수 잘 섬길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런 말들이 소금이고, 또 빛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5장 10절 후반절에 너의 착한 행실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착하다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사는 것이 착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착함과 성경에 얘기하는 착함은 같은 것도 있지만 차이 나는 것도 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앞에 17절을 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는 것을 칭찬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가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섬긴다는 말씀 속에는 특히 그 히브리어의 그 야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안다, 야다는 체험적인 것, 삶, 때로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깊은 속까지 아는 것, 삶으로 옮기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서 3장 8절로 14절을 본문에서 심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3장 8절에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다 없어진 안개를 하심같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또 그 우리의 그 강건함은 70이고 우리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70, 80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세상 돈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오늘이 주 앞에 선다라는 그런 자세로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서 3장 8절과 14절은 3장 1절 7절에서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때 뭐예요? 노아 사건 얘기합니다. 노아 때 노아가 의의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오직 겨우 8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디모데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당시에 그 가인의 계열인 믿지 않는 자의 계보들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믿음의 계보로 셋의 후손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후손 사람들이 서로 뭉쳐 살았죠. 근데 가인의 계열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계보의 사람은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있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하기를 작정했다. 방주 준비해라. 지금은 그 악한 사람 돌이켜야 했을 때 다들 외면했던 것이고,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과 한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7장 1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세 아들 또 며느리 자부 세 아내 8명은 의로웠다고 합니다. 의로움을 갖다가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말씀을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노아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던 것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땅에 기쁨의 샘이 터져서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 그러니까 7m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하늘 쳐다보면 방주 하나 떠다닙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8명 그리고 거기에 암수 한 쌍씩의 동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비슷한 삶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지금 3장 1절에서 7절, 베드로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3절, 그러니까 거기서도 노아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게 되면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직 너희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렇게 하나님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항상 오늘이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자범죄 범죄 있을지라도 털고 가자. 그래서 그때는 새하늘 새 땅도 그러면 이게 넉넉히 들어갈 수 있지만 사망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이 길어서 쭉 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에 대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사모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살게 되면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방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이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뭐하라? 힘쓰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힘써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은혜와 선물로 값이 받지만 그 이후에 내가 힘써서 되는 부분이 있죠.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힘쓸 때도 내 힘 갖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힘이 공급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받는 것과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은혜라 부르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 3장 9절처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삶을 쫓아가도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하면 죄 없다 인정하시는 것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거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뭐 목사님들이 있고 사모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할례자는 유대인과 무할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방점이 고린도 7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할례로 구원을 받은 자는요, 뭘 되지 말며 뭘 구원을 받는 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이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행함만 강조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해지만 공의도 전해서 균형 잡힌 한 말씀을 먹어야 성도들이 또 어떻게 어려움에 처하거나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나가고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30절 똑같은 얘기죠.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에서 예수를 믿던 예수를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이방인은 그 뜻은 예수를 믿음의 주 참주 참신 참하나님 믿게 되면 유대인과 차별이 없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 말미암아 또한 모래는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 한 분이시니라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신하며 주로 신하며 여기 때 여기는 믿음의 주입니다. 섬김의 주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으로 신하면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유대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에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은 시차가 문제지 예수를 고백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부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근데 자꾸 우리가 제가 왜 여기서 자꾸 끊냐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지만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한 그런 존재 중에서 여호와 야훼죠. 그분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외에는 다 우상이고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창세기에서 아담 범죄 이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죠. 또 로마 시대 때 그 헬라권에 들었을 때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암흑기가 도래할 때 그 여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서 유대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 예수는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약속인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영접 시인 고백하게 되는 것은 신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누군가가 유대인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이방인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이방은 참신 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은 복음을 들은 것도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정이 일어나죠. 아니 내가 각자 섬기는 신이 있고 나는 그 신 참주 참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니 무슨 예수가 때로는 그것을 비하는 걸 무슨 야수쟁이라고도 하고 서양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진리를 알고 듣다 보니까 아하 이분 외에는 참신 참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믿음의 주로 믿게 된 것은 내 의지라든지 내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전 하나님의 은혜다. 뭐 당연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신앙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5, 17절 베드로의 고백을 많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인이죠. 그는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소문이 들리죠. 갈릴리에 사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들었는지 또 듣고도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성령이 예수가 잘 기다렸던 그리스도 하는 아들로 믿게끔 해줬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오래 많이 듣고 익숙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때 들어보지 못했던 필리핀 오지나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자기 그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결국에는 뭐 그리스도 뭐 얘기해야 통하지도 않는 거고 처음에 이적기적 베풀고 나누어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 사람 치료하고 고치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분이다. 그분이 참신참언하는 것을 뭘부터 받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아하 이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너무나 어떻든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흥황이 돼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익숙한 거하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그래 너희도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우리는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아하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뭐 거기 그 사람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도 두 길이 항상 있죠. 심쓰는 길과 거저 앉아있어야 될 길도 있죠. 자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환경이 이거죠. 요한복음 9장 22절이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고 교류해서 무서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예수를 그것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진바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쌍수로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모든 백성들이 쌍수로 환영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 천대 받고 찔림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또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영에 누리는 사람들은 아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유 없이 미움당하는 것은 미움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환경에서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의 백성에서 탈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13절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은혜를 입혀진 자들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갈라디아 19, 16절 다 넘어갑니다. 자, 무엇이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가 이 세상의 신이라 주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진 수많은 신들 가운데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반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유신 사상에 대해서 다신론자였었고 다신적인 신앙이 있었고 또 미신을 믿는 가운데서도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적 기적과 표적도 다 목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르지냐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고 저를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이지 내가 의롭거나 내가 의지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예수가 담을 싼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담을 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담을 그냥 훅 헐어버리고 저한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 나는 예수 외에도 다른 신들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이분이 참신 참주 참하나님 이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제가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이 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심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자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워졌을 때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주로 믿음의 주로 성금의 주로 하나님으로 참신 참을 믿게 해서 우리가 믿은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끄면 도움이. 자 빌보 감옥의 이방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내용이 기록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르되 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음의 주 참주 참하는 믿으라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최소한 제가 성령 유치해서는 안 되는데 그 빌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에 있는 귀신을 빼냈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저기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뭘까요? 돈 버는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수적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옥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다 침울하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거기서 감동도 받았겠죠. 근데 거기에 옥문이 열려갖고 다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분명히 뭔가 구원자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뭐 그리스도 메시아 뭐 이 얘기는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수를 진짜 참주 참신 참하나님 믿으라.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뒤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더니 나 그 예수를 믿으면 내와 우리 집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받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모아놓고 뭘 가르칩니까? 30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들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오면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고 전에는 그거 몰랐어도 또 뭐 때로는 노아 사건부터 해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까지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 8장 5절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런 말만 있고 우리도 그런 말만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게는 야 세상에 신들 많다. 근데 처음에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걸 깨부수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깨지지 않을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달걀 안에 있던 그 병아리가 나온 거죠. 그걸 깨고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 된 자 고친 것도 그들은 제우스 헤르메스를 믿음의 주로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은 최소한 어떻게 해요? 이 안진병이가 그 고쳐진 것은 자기 섬기는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내 말 들어서 이 사람이 조침받은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믿음의 주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세상에 유일하신 신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와 또 때는 예수님이 성령이 하신 것이라고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꼭 받는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지만 또 그것은 이례적인 것이나 또 다음 삶에서 듣다 보면 언젠가 그들은 예수 믿을 사람도 있고 은혜 입혀진 사람은 믿지 않고 그냥 세상 떠날 수도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덴을 봉전하는 데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애써야 하는 자유지에서 생각하고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쓰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어 그러더라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별빛이 멀리 있다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은혜 성으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거저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줄 맞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사람들은 그 가인의 계열 이방인뿐만 아니라 셋 계열의 믿음의 계보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겨우 8명이 방주에 탔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방주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다. 방주 준비하는 것은 그리 쉬운 길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아 500세 때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고요. 그리고 노아의 불심판은 노아 600세 때 있었던 것이죠. 100년 동안 노아는 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회개해서 돌이키고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씻가는 데서 깨어나라고 했지만 무시했던 사람들은 방주를 찰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다 올려드릴게요.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는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쳤다는 것은 같이 서가서 돈과 수고인가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하는 자들아?
해악하는 모든 자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 23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과 행악은 동격이죠. 같은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문들한 것은 힘을 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에서 아니라는 사람 저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금물이 짠데 짜지 않다고 우기만 하면 짜지 않은 걸로 먹고 살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사도의 본분이라고 선언하면서 구제의 일을 맡길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일부터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니고 심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뭐하는 것이다? 힘쓰리라 했어요. 우리 사실 뭐 체험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 쉽다고 싶지만 쉬운 게 아니죠. 또 그것도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리가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디굴라를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세웠다 그랬어요. 안수하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이 니굴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굴라는 처음에 시작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7 집사에 택함받고 안수받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갖다 혼자 파괴하는 니굴라당의 당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인 경우도 있어요. 이단에 들어가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 진리인 줄 알고 하면 이단이지만은 멀쩡한 사람도 근신하고 깨우치는 이단에 포섭당해서 거기 가서 믿고 전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또 나는 누구한테 포섭당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더하고 빼고 변질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으로 위장한 마귀에게 당한 건 뭐예요? 말씀을 더하고 뺐어요. 그것을 팍 물어버린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서로 밥 먹어도 거기에 사망이 온 것처럼 지금도 차라리 말씀 확실하면 되는데 잘 모르고 어설프게 알면서 아는 척하면은 이단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몰라서는 안 되는 말씀은 바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다라는 표현이 바로 아는 사람도 아는 것이고요. 잘못 아는 사람도 아는 것이요. 근데 잘못 아는 사람이 자신이 잘못 알았다고 깨닫는 순간에 그때 내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깨닫기 전까지는 바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갖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런 겁니다. 깨달음. 그리고 또 안다는 것도 많이 알 수도 있고 이만큼 알 수도 있죠. 저는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갖다가 뭐 서로 도트키적으로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그래요. 이만큼 한 사람도 자기 영역에서 그 전부이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진짜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바로 더 많이 아는 사람 배워서 내 지식으로 해서 나가면 또 많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는 거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것도 바로 아는 만큼 많이 아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쳐서 배워서 지키고 또 나아가는 것이고 고치고 사는 것이고
자, 그 얘기를 넘어갑니다. 특히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 믿음에서 파손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전도하러 다녀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동안에는 정말 생명을 바칠 정도로 자기 재산까지 다 내면서 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대통령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언젠가 사람 때려서 죽여서 회개시켜서 총들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 많던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함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니골라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교회의 외방자가 됐고 성경에서 악한 자의 이름으로 지금도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에 회자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사도 바로 로마 총독 앞서 당당하게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꺼림없이 심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 다 알죠? 좀 쭉 하다 보면은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길 심쓰나이다. 때로는 너를 죽였던 상황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꺼리낌 없이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죽으면 죽으라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말하는 저도 어떤 때는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닥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이 붙잡아주지 않냐면은 글쎄요, 거기서 죽으면 죽이라고 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남 얘기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끌어올려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믿음의 실천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순수 기독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을 표방하는 세력과 이방인과 정치 세력이 합한 그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글쎄요, 저는 종교다운주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산 기독교 뭐였었죠? 하여간 그 다운주의 그들 회의 끝나고 나서 사라진 것 같지만 물 밑에서 여전히 그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결국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너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게 돼요. 거기서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밥 먹기 쉽잖아요. 그것도 믿음이 서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역으로 예수님 당시에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는 아까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인데 그때도 어때요? 가족들은 그를 계속 회유하죠. 네가 예수만 그리스도 부인하게 되면은 재산도 주고 명예 주고 다 준다고 해도 결국은 조문을 들어가는 사람도 어때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참 꺼리는데 내 주변에 아는 동기 목회자 중에 한 사람도 1년 내내 밤잠 자자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인데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고민하다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면은 이거 뽑아내는 데 쓰고 있어요. 그 사람조차도.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저는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합니다. 자기가 하는 거지. 자,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좀 넘어갑시다. 제가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노력해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서없이 성경을 찾아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무리 옛날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었고 열심히 일했어도 우리는 현재 그것이 유지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왕년수를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 예수 이름을 꺼냈을 때 병도 나가고 귀신도 쫓아나고 나는 대단했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너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더 주일에 열심히 힘쓰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절 10절이죠.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신명기 29장 9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언약을 잘 지키는 거. 지킨다는 건 저는 100% 지키냐고 사태지라면서 덤지 말은 성경은 지금 그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회개합단절을 맺는 거. 그래서 악인의 의인도 에스겔서에 보면 의인이 있다고 하자. 의인이 그 일을 믿고 악을 행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있다고 하자. 악인이 악에 떠나서 의를 행하면 하는 그런 의인이라 일컫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의인은 100%다 지키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악한 자를 떠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의인이 된 우리가 악한 일에 있다가 떠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의 길에 있다가도 악한 일에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백독을 해도 의인과 악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의인하면은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인, 악인은 이방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는 사람과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냐? 너무 우리가 교리가 성경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성경을 우리가 완전히 붙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는 너무 교리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무조건 갑니다라고 했다가 야 그렇게 해서 또 천국 가겠느냐 또 얘기해요. 그러다가 또 말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못 간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고백한 천국 다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못 가면 이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죠? 아까 우리 구원사님 새벽기도 말씀 나눴던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때로는 생각지 않게 뭐 사고나 질병이나 뭐 이로 인해서 치매가 왔어요. 근데 젊었을 때 그것도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지금 내가 사리 판단이 안 돼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예수 믿냐고 나 모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갖고 못 간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실을 갖고 가는 거지 이미 판단이 없는 그걸 갖고 판단 내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임종에 있는 분들 마귀가 붙잡아갖고 저 지옥 갈지 모르니까 옆에서 찬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그러니까 천국 다 가는 거면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과 넓은 길에 따라 달라진다면 좁은 길 간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거기서 찬양 안 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그분들 있을 때 또 가족들 남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고 심리고 더 열심히 하자고 그걸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 현재 망자 고인이 되실 천국 갈 사람이 감옥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 원래 본 적이 아니니까. 그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 고백이 돼야 되죠. 목회자인 우리 고백. 성도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의 은혜의 복을 증언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어. 이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서서 꺼리지 않고 뜻을 다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는 거 쉬운데 공의까지 짚는 거는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의 말을 착 듣다 보면 사랑의 말만 듣다 보면 공의의 말을 듣는 성도들이 안색이 변하고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와, 저 목사님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 무조건 다 잘 된다, 좋다 얘기만 들으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때로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도 많이 전하지만 공의도 전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균형 잡힌 말씀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자꾸 그러니까 균형 잡지 않은 걸 전하게 되다 보면은 그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는 원래 디모데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먹고 뭐 자주 할 거 없고 기분 좋은 거 있으면 좋다. 그러면서 부하려는 자들, 돈 사랑하는 자들, 또 잘못하면 멸망에 갈 수 있다. 넓은 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주문한 거예요.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부하고 돈 사랑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 뒤에 앞서 내가 널 명하노니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심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복음서와 신약성경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는데 그날 그때 어떤 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실 그때 이가 좁은 문을 갔느냐 넓은 문을 갔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이기는 자의 길을 갔느냐 지는 자의 길을 갔느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은 천방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는 신앙도 자라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영의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심쓰라. 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우시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심쓰라 그랬어요. 네, 심쓰라. 그러니까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심쓰라는 얘기를 보여주냐고 얘기하면 또 할 얘기 없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성경도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하고 비판하고의 경계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분별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비판 중에 또 한 가지는 다 알아도 또 때로는 이 사람의 어떤 치부를 좀 사랑으로 감싸고 기다려주면서 해야 될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곤욕에 빠뜨리는 것, 그것도 비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 목회자들 가장 큰 그 기준은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냐고.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이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뭘 잘해야 된다? 첫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이단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거짓선자가 이단이에요. 거짓선자는 성경을 사설 푸는 것이요, 억지로 푸는 것이요. 난 사설이 억지로 풀지 않았는데
남이 사설 억지 푼 것을 내가 내 것을 받아들여서 전하고 믿고 따라 쫓아가면 나도 이단이 되는 거고 거짓선지자 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거짓선지자에게 그거는 후속받았다고 얘기해요. 후속당해서 그것이 예수님인 줄 알고 헛질하는 거. 그 이단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고 예수님의 말씀, 하는 말씀을 전파하기 힘쓰라. 하는 말씀들은 두 가지죠. 지금은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 이방인은 예수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는 거. 그리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거짓 것을 믿는 사람을 바르게 신앙 잡아주고 믿고 쫓고 순종해 가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28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런 모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는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근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은 때로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믿는 줄 전하는 것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지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66권의 말씀이 예수 섬기는 법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것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은 이거 지식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우리 잘 지켜서 예수를 섬겨서 하나님 기쁜 사람 칭찬받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기고 나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서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마무시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던 힘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소망 가지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종교다원주의가 진리의 자리에 서고 예수를 통해 구원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걸 전하는 사람이 소수일 때 그 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지금 쉽지만 그때는 어렵습니다. 에스겔서는 뭡니까? 불나무 시대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선자들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판을 쳤죠. 거짓선자들이 참선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고 가서 전파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이방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악독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보낸다.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노아 때처럼 들었다 안 들었다? 개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의 3차 공격에서 나라가 초토화됐던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똑같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있는데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예레미야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이름 자꾸 그렇습니다. 이름은 내가 예레미야도 이제 선지자 그 제사장으로 이제 처음 등극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진짜 임했어요. 그래갖고 왕 앞에 가고 막 찍어내버려요. 왕이 바알 섬기고 난리 났으니 이 나라가 있고 빨리 들키라. 근데 아버지는 옆에서 팔짱 끼고 정말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 린치 당하잖아요.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아들 때 죽이지 못하고 몽둥이가 또 패는데 아버지 다 듣고 있어요. 아버지 나 살려달라. 너 그래 맞아서 싸다. 그래 다음에 이런 말 안 하지. 똑같은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주체 못하고 진리를 전해버리니까 그 거짓에 아버지는 그래도 익숙해 있으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파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 믿으라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 그것도 실수가 애써야 되는 거죠.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보면은.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거기서 안 나오고 별로시켜 그 안에서 전하겠다. 택도 소리 되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이 말씀도 어떻게 심써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가 얼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점점 세월이 가고 또 메시지 말이 다가오면서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마귀와 심서 싸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항상 그를 대적하라. 이것도 힘써야 되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귀가 힘써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다. 그런데 마귀라는 게 뭐 얼굴에 빨간 얼굴이고 머리에 뿔 달린 것도 아니고 때로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생각도 마귀의 역사지만 주변 사람들 근데 특히 나중에 종교 나온 지 100명이 있는데 혼자가 있어갖고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서 그거 아니라고 철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그 전에 죽음 불사하고 자 어떻게 물론 뭐 마귀는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건 다양한데 한편으로는 마귀는 내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악한 자라 그러죠.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자를 심쓰라. 우리 아까 베드로서 얘기했던 거죠. 자,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거나 또 불법한 자들, 억지로 푸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회개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쭉 해서 심쓰라 봤던 것이고요. 자,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14절 본문을 해서 심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일에 힘써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